창세기 12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예, 우리 2023년 우리 교회 표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뭐죠? 예, 예배하는 자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이고 그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돼야 되는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함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되지 않게 예배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참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하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죄가 있기 전에 우리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에덴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오는 흘러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기 전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귀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짐을 누렸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오는 이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산의 이름을 에덴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에덴의 뜻이 무엇이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여러분,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오는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흘러 넘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채워짐으로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채워진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기뻐함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흘러 보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참된 예배가 우리의 죄로 인해,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 그 기쁨의 동산, 예배의 동산인 에덴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참된 예배가 상실됐어요. 예배 자체가 상실된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상실된 건 뭐냐면 참된 예배가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참되다라는 이 말을 강조하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의 기본적인 그 요소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이것은 올해 저희 우리 해세드 청년부 예배 때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인데, 우리 못 들으신 장년들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참된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으로 예배하는 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여기서 영이라는 말이 통상적으로는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영이라 하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영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의미할 때는 영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 한글 성경은 잘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영이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요. 더가 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영으로 예배할지니 할 때 이 영이라는 말 앞에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돼요. 그 말은 오늘 영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영이라는 게 단순히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이 무엇인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듭난 새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통해 중생하게 된 그 존재,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 거듭난 심령의 상태로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이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는 형식적으로 예배의 순서를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 예배는 참된 예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듭남이 중요하고 거듭남이 예배에 앞서 선행이 되어야 합니까?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거듭나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듭남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이 그 앞에서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은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에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분, 그분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분, 전능하신 분, 무한하신 분, 우리의 눈으로 가늠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그런데 보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으로, 달리 말해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될 때, 그때 믿음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상실됐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보면은,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지성소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가 그 기능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 말은 여러분, 인간은 사실상 예배는 드리지만 참된 예배를 드릴 스스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참되게 예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 있는데, 그것이 거듭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이 예배를 다루시는 4장 말씀 하시기 전에 3장에서 무슨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4장에 참된 예배를 다루시는데 그 참된 예배에 앞서서 3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논리적이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동의어입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 뜨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로 인해서 참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예배가 지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예배하고 있어요? 보면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진짜 내 옆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배한다는 그 인식, 살아있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니까 우리의 예배가 지겨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겹고 지루한 것은 우리에게 아직 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조건, 참된 예배의 두 번째 조건은 우리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진리 자체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듭남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 또 동시에 무엇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방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을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당신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그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예배는 이 두 가지가 무조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거듭남과 그리고 참된 진리,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말씀이에요. 성경만 들고 나온다고 바른 말씀이 아니죠. 말씀을 말씀답게 전해져야지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이 설교의 시간이에요. 설교의 시간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높은 이 자리에 그리고 가장 중심에 뭐가 위치하고 있습니까? 강대상, 설교단. 그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의 권위를 세우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설교단이 이렇게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바로 이 앞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로 사실은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거듭난 새 심령으로 날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구주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분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이 예배 시간에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자체를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예요. 참된 예배자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거듭남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선행이 될 때 우리는 이제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이런 자는 예배를 갈망하게 돼요. 달리 말해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각자가 속한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충실히 살아가다가, 물론 그곳에서 삶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죠. 드리며 살아가다가, 그러나 이 모여서 드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모든 지체가 모여서 드리는 이 모이는 예배를 열렬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각자의 처한 삶의 자리에서 살 때 정말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 기다려집니까?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크게 하셔야 이 마이크를 타고 방송으로 나갑니다. 아, 이 교회는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다시 한번 할까요? 예배가 여러분 기다려집니까? 네.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은 왠지 속이 시원하고, 속으로, 오늘 끝났다. 이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소리가 나온다면, 사실 비참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오전부터 이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고도 뭔가 조금 아쉬워서, 조금 더 했으면, 언제 또 주일이 다가올까? 언제 또 주일 예배가 다가올까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야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그러면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지, 어떤 자가 예배를 그렇게 갈망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안에도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속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속했던 우상의 땅 바벨론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던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서 건져내어서 참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우상을 예배하던 거짓 예배자 아브라함에서 이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인생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쫓아 우상을 섬기던 그 인생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가 도착한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6절, 우리 창세기 12장 6절을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을 예배하던 불신앙의 인생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신앙의 인생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났는데 그가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도착한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예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인생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장소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가보니까 왜 거기에는 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 아브라함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보통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호세아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이거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아니고,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요 자리가 우상 숭배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한다. 어디에서? 상수리 나무에서.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큰 나무, 그리고 요상하게 생긴 나무들은 보통 인간들이 신성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나무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요즘도 그러시잖아요? 요즘도 여러분 어디에 가다 보면 큰 나무가 있거나, 나무인데도 특별히 또 이상하게 생긴 뭐 나무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나무 앞에 가서 뭐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상수리 나무를 가나안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겼고, 이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 문화가 가나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언급하는 게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도착한 곳과 그가 처음 본 광경이 뭐냐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고, 그 현장에서 바알의 여자 사제들과 음행을 일삼으면서 한 해의 풍년을 빌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가나안 민족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이 현장으로 그를 처음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부터 불러냈다고요? 여호수아 24장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강 저쪽은 바벨론 땅을 의미하죠. 우상 숭배의 땅,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처음 도착한 곳이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의 현장에 도착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두 가지의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해서 바알을 섬기며 기뻐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며 아마 뭘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도 예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며 저렇게 헛된 우상을 섬기며 나도 저렇게 기뻐했었는데, 물질과 성공의 복을 헛된 우상에게 빌며 살았던 거듭나기 전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바알을 섬기며 음행을 일삼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며 자기의 죄악된 옛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떠올렸을 것이냐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음행하는 삶의 현장,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지를 절실히 아브라함이 보았을 거예요. 과거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게 더러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과거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 자리가 얼마나 추악한 자리인지, 얼마나 더러운 자리인지 자신이 바르게 직시하지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그 현장을 다시 보니까 그 삶이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 없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삶이 겉으로 볼 때 풍요롭게 보이지만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생인지를 아브라함이 그 광경을 보며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이 과거 우상을 섬기던 모습을 떠올리며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다시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된 옛 모습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런 자리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인생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을 것입니다. 그게 그 현장을 본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처음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착한 가나안 세겜 땅 상수리 나무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 세상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새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일날,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돌아가야 할 세상이 바로 헛된 우상들에게 복과 번영을 빌며 섬기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학벌과 직업으로 그 사람의 사람됨을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 능력주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가 바로 풍요의 신 바알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일삼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신자는 여러분 일주일간 이 더럽고 음란한 우상 숭배의 현장인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음란한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매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매일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본 것과 같이 그들의 모습 속에 비춰진 저와 여러분의 거듭나기 전에 그 죄악된 모습, 우리의 옛 죄악된 삶의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헛된 이 세상의 것들에 목매어 살 때가 있었는데, 나도 돈과 명예와 좋은 학벌과 직업과 성공에 목매어 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들처럼 거듭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할 때가 있었는데 라는 이 고백을 우리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나도 저랬는데 라고 하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옛 죄악된 모습을 보며 뭘 더 보게 되냐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생의 의미와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려는 내 죄악된 모습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내 속에 여전히 그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며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되면 또 어디로 가려고? 애굽으로 또 가려고.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뭘 보냐면, 아이고, 나도 저럴 때 있었는데, 안 됐다. 여기서 우리는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모습 속에 나도 또 저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악된 모습이 내 마음 중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건져냈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왜 내가 또 이 자리를 또 가고 싶어 하지?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 삶에서 매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도 예수를 믿고 그가 우상 숭배자의 자리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왔어요. 그런데 그가 거듭나고 보니까 또 그가 뭘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자기의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옛사람, 그 죄의 자리를 또 가고 싶어하는 자신의 옛사람을 보고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 애통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신자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 비친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음란함과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고자 하는 죄악의 모습에 우리는 놀라고, 그리고 그 모습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기만 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보이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가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런 자가 예배를 사모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제사예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한 자가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한 번도 내 죄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은 자는 사실상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나의 죄에 대해 통회하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심령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 심령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심령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예배 자리가 너무 기다려져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 더럽고 추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정결한 성도 삼아 주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그분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니까 이 자리로 빨리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빨리 이 자리로 피하고 싶어요. 그 상수리 나무 자리에 가봤는데 이게 영 이제는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함께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사모하게 되어서 이 주일이 여러분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가 그토록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더러운 세상에는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없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없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달리 말해서 이 세상에 대해 철저히 실망한 자가 이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를 만족시키는 게 없고 바로 이 예배의 자리만, 이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옆에서 함께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로 너무 나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세상은 알아요. 우리 눈에 너무 휘황찬란한데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썩어져 가는 곳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여러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썩지 않는 그분이 있는 곳, 물론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너무 그리운 겁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리이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그분의 신성한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신적 성품에서 더 날마다 자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아는 참된 신자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을 해도 돈 더 줄게, 좋은 자리 줄게, 그거 해도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썩어지는 거니까. 마치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이 세상이 마치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목적은 나를 종 삼기 위한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가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들어온 이 하나님 나라,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신자의 삶은 썩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자리, 그 자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상수리 나무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소망을 찾지 못한 자, 세상에 대하여 그런 자는 죽은 자예요. 그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가 나를 세상에 대하여 죽게 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도 나는 이제는 찾지 않는다라는 게 그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가 예배를 갈망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세상에 휘황찬란한 그 세상 장막, 거기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좋다는 거예요. 문지기라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왕처럼 사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게 좋습니까? 그래도 왕이 좀 더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왕 대접해 줄 것 같죠? 왕의 자리에 앉혀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우리를 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문지기로 들어갔는데 어때요? 하나님 나라 문지기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문지기로 대우합니까? 아니에요. 문지기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왕처럼 대우해 주세요. 당신의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고요. 당신의 아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앉혀주신다고요. 어디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세상에 계속 있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문지기가 아니라 무늬만 문지기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대우하시고 당신의 아들과 딸로 대우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는 게 낫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철저히 실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배가 기다려져요. 여전히 세상에서 나를 기쁘게 해준 게 너무 많아.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교회가 오고 싶습니까? 아니죠. 더 있고 싶죠, 세상에. 너무 기쁜 게 많은데 6일로도 모자라. 그러면 주일날도 세상에 있어야죠. 그 기쁨 누리려고. 근데 세상에 대해 철저히 실망하게 되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주일이 기다려져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나를 당신의 자녀로 대우하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지겹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입에 침을 발랐습니다, 방금. 네, 압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아직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한 상태의 예배는 아닐 거예요. 지겨울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갈망의 마음이 완전하진 않아도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안 해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딱 그 예배의 자리, 단 1분이라도 그 예배의 자리, 그게 들어야 된다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를 끝내려고 할 때 여러분이 말려주셔야 돼요. 목사님,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우리 삼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대해 더 말해주세요. 성도됨에 대해, 교회됨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 신적 성품에 대해 하나님 조금 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온전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보며 나의 죄악됨을 보고, 또한 이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져 가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안 자, 예배를 갈망하는 자, 그 갈망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 7절, 창세기 12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을 보면은, 그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단순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한 단어가 추가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단어가 추가가 됐죠? 나타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그냥 이르시되가 아니라 나타나 이르시되, 나타났다라는 단어가 추가됐어요. 왜 1절에서는 그냥 이르시되라고만 하고 7절에서는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며 자기의 죄악됨을 깊이 깨닫고 이 세상에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은혜와 위로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임재하심, 임재를 그때 맛보는 거예요. 그 사모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임재하시는 은혜와 위로를 사모하는 자가 맛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 자가 예배 가운데 사모함으로 올 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니 너무 힘들지.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 이긴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다. 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저 네가 좋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지금도 함께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사모함으로 나온 심령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안 기다려질 수가 있어요. 이 음성 한번 들어본 자는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진짜 들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 진짜 막 귀 속에 막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위로를 맛본 자는요, 여러분 또 예배가 그리워지고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실질적으로 쌓은 것은 1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어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제단을 쌓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로 볼 때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제단을 쌓은 시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은 시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난 이후에, 즉 자신의 죄악됨과 이 세상의 더러움과 비참함, 그리고 그런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에게 실질적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나의 죄악됨을 보고 나의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가 참된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보는 사람은 예배를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며 이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예배의 제단을 비로소 쌓게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제단을 비로소.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보며 여전히 그 화려함에 부러워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보니까 부럽고 저 사람들이 가진 건 나도 가지고 싶고 나도 저건 누리고 싶고 여전히 그 세상 속에서 나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찾고 있는 사람은 참된 예배, 이 자리에 나와 있을지라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엄밀한 의미에서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더 머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 장막입니까? 아니면 주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장막에 머물기를 기뻐합니까? 우리 안에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정말 있습니까? 예배의 사모함이 있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이 사모함과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예배 가운데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이 입맛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오죽하면 다윗이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맛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가보셨잖아요. 맛집 찾아다니시잖아요. 먹고 나면 어때요? 다시는 안 갈래 이럽니까? 맛있는 거 먹고 나면은 또 가고 싶어요. 그 집이 생각이 나요. 너무 맛있어. 언제 또 가지? 그 다윗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맛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또 와야죠. 오고 싶어야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집입니까? 맛없는 집이에요. 맛이 없어요. 뭔가 반찬은 많이 나오는데 맛이 없어요. 교회에 오는데 반찬이 하나밖에 없어. 말씀밖에.
너무 맛있어. 오늘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이 순금보다 단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맛집이에요, 맛집. 근데 왜 여러분 안 기다려집니까, 도대체? 이 맛집에 오고 싶지 않아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